지난 주일 사진 다 보셨죠? 지난 주일 사진 다영상 보여주셔서 아시겠지만 온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몽골 통일 비전 트립을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도 몰랐었던 몽골에 있던 형님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이번 몽골 통일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또 저를 위해서 또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이 그 몽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다 보고 듣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다 듣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다 깨닫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몽골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본 것은 이 초원이었습니다. 이 사진 저도 하나 갖고 와봤는데 사진의 영상을 정말 많이 봤어요. 감흥이 없어질 정도로 많이 봤는데 영상도 하나 보여주시죠. 요거는 이제 차에서 이동 중에 제가 맨 앞자리 가서 찍었던 그런 영상이네요. 한 4시간 나눠서 한 8시간 정도를 이제 이동을 하는 코스였는데 이 가도 저런 풍경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그 파란 하늘과 푸른 초원. 이 멍하니 보고 있으면요, 이 초록색과 이 파랑색이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그리고 눈도 그렇게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초원인데 이 아름다운 초원이 이 몽골에 탈북을 하기 위해서 온 탈북민들이 있거든요. 그 탈북민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앗아가는 극한 환경으로 돌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몽골이 예전에는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현대로 들어오면서 이 민주주의 국가로 변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은 탈북민들을 북송을 하죠. 공산주의 진영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몽골로 넘어오게 되면 그 북송의 위협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 몽골도 탈북 루트인 그 국가들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는 이 초원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몽골의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초원이 넓게 형성이 되는데 이 몽골의 동쪽 끝이 국경이 중국과 맞닿아져 있고 그 맞닿아져 있는 몽골의 국경 지역이 약 100km 정도가 저렇게 초원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km의 그 국경에 펼쳐진 초원에는 유목민들도 그다지 살고 있지 않고 그 길에도 표지판도 거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100km나 되어 있는 그 초원지대를 벗어나서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힘들게 국경을 지나서 중국의 국경을 지나서 몽골로 딱 넘어와서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되지만 결국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무런 표지도 없는 사람도 만나기 힘든 그냥 풀밖에 없는 초원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초원은 그 탈북민들에게 있어서 그냥 풀이 있는 사막과도 같은 환경이에요. 물을 구할 수도 없고 방향성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도 없습니다. 100km나 되는 그 초원 지대를 헤매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결국은 탈진하여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매우 극히 낮은 확률이지만 지나가던 유목민들을 만나서 구조가 되든지 아니면 몇 개 안 되는 표지판을 보고 방향을 바로잡고 도시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원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아름답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극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마치 끝없는 추원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끝없는 박해라는 환경을 지금 견디고 있는 성도들이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박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혹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1절에서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생각을 의미하기도 하고 신념을 의미하기도 하고 뜻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갑옷을 삼다라는 것은요, 전쟁과 연결되어져 있는 표현으로 철저히 무장하다, 빈틈없이 준비 태세를 갖추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이 1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빈틈없이 무장하고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언제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그 신념,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강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 태세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혹독한 박해라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무장하여 갑옷을 삼는다라는 것은 혹독한 환경을 견디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따라 살기. 맞아요. 따라 살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6절 말씀이 맞춰지고 있어요. 뜻을 따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따라 살기라고 정해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살면서 믿음 때문에 조롱당하고 있고 사회적 관계 가운데서 배제되고 고립당하고 손해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조차 위협받고 순교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나의 방향을 예수님의 길에 맞추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선택해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당장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고 당장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그 순간, 나의 삶의 길이 예수의 길로 맞춰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은 영원한 승리이고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고난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고난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잠깐 받는 고난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예수의 마음을 갖는 그때에, 예수의 길을 걷는 그때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반드시 우리가 영원한 그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은 삶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는 두 가지의 뜻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아요.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다 지나간 대로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나간 대로 족하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제 충분하다. 이제 그 이방인의 뜻을 멈출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이방인의 뜻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방향과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방향과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방향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향하며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한 그 순간 그것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제 이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당시 로마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죠. 로마의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회 문화입니다. 사람들은 늘 술에 취해 있고요.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해 있고요. 사람들은 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사회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 당시에 만연했던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살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삶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추가가 아니라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추가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지만, 내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어왔지만 내 삶의 방향은 그대로 두고 내 삶은 삶대로 나의 뜻대로 세상의 그러한 상식과 문화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방향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 더 얹어 놓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해요. 그러면서도 삶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다 따라가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습관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취미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중심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앉을 수 있도록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몽골에서 초원을 가장 많이 봤어요. 내가 두 번째로 기도했던 게 뭐였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것들을 듣게 하여 달라고, 듣게 하시는 것들을 내가 듣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까 그 탈북 얘기도 거기서 들은 거죠. 예. 그렇지만 제가 들었던 것들 중에 가장 나의 마음을 울리고 가장 크게 들려온 소리는 몽골에서 만난 저희 형님의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형님이 저에게 한 게 아니죠. 우리 팀원들에게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간증을 하시는 동안에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나의 뜻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나의 뜻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뜻은 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살아있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으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다 살고 싶어 하죠. 신방을 다니고 기도의 제목들을 여쭙고 들어볼 때에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이런 일들이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들을 참 많이 해오십니다. 저도 저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참 많이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것을 잘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참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나의 뜻을 죽이면 되는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듣게 해 주셨어요.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에 나의 것을 살며시 올려놓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첨가하는 것도 아니었고, 나의 길에 하나님의 길을 가져다가 덧붙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것, 나의 계획, 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만 남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건 나의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였어요. 내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만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방해되는 모든 나의 것들을 다 치워버리는 것, 과감히 다 던져버리는 것,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만 100% 채워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 완전한 전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좋아야죠. 잘 나가야죠. 성공해야죠. 다른 사람들이 봐도
와 하고 부러워할 정도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세상과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세상과 충돌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이 바뀌면 그에 따른 반응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왜 너만 다르게 사냐?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거룩하냐? 온갖 충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똑같았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까 이상한 사람들, 미친 사람들로 취급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들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 고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해명하다, 설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실대로 그들이 비방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세상 끝날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비방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해명하고 변호해야만 할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6절로 넘어가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나요? 복음은 살아 생전에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미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당시에 복음을 이미 듣고 믿은 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죽게 된 자들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자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게 된 자들은 육체로는 그 심판을 받아 그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들의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었다.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거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교회의 박해가 너무나도 극심하게 일어나고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잡혀가고 붙들려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순교를 당하니까 그 당시 교회에 일어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가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죽어버리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그 불안함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널리 그러한 회의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회심하였더라도 육체적으로 죽어버리게 되면
소망의 성취가 어렵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그 초대교회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베드로 전사가 보내지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은 더욱더 박해와 핍박이 심하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참한 운명에 닥칠 것을 불안해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은 비록 죽어서 땅에 묻혀 있지만 생전에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생을 살게 된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벽들은 우리의 믿음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이 순간을 살아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삶의 매 순간 말 한마디 결정 하나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구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삶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생각이 내려지고 나의 뜻이 죽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비록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노력하는 가운데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높은 벽과 같은 일들이 나를 가로막아 버렸지만,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해서 나의 길을 이렇게 가로막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벽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해 하시는지, 분명히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피할 길을 겸손함으로 구하면서 감당하지 못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께 붙잡고 간절히 의지하면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그 하나님께서 행하여 달라고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고 100%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